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8장입니다. 찬송가 148장 부르겠습니다. 영광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로 생각하며 세상 부진 모든 영화 흉터만도 못하더라.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오실 때 성자비전 찢어지고 구원의 길 서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붉어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변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할렐루야. 149장 부르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십자가 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흉물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창조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힘있게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으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계시록 10장은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나타나는 중간 계시입니다. 인지하니 그랬죠.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이 띄어지기 그 사이에 중간 계시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재앙을 가지고 와서 온 백성들, 나라들과 심판들을, 나라들과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그 직전에 내 천사들은 잠시 붙들어 두시고 동방으로부터 인치는 천사가 올라와서 온 백성들의 미와에 인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죠.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충 계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임박한 환난과 재앙과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땅 위에 사는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매일매일 고난이 있고 온 세계에 임하는 고난이 있고 고난의 강도도 약한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죠.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만 전쟁을 경험한 그 세대들요. 지금 뭐 연세가 많은 분들 아닙니까? 거의 100수에 가까운 분들이죠.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6.25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그런 전쟁들이 온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가 전쟁에 휘둘리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종말론적 심판은 아직은 좀 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지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과 크심에 대해서 계시록 10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예비되어지고 온 세상에 임하는 전쟁을 주도하여 주는 네 천사. 그 천사들 이외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자로 전달하던 그 천사 위에 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구름에 쌓여갖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인데 구름을 입었다. 구름은 영광의 구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새파란 대기권에 떠 있는 그런 하얀 구름이 아니고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불을 담고 있는 그런 구름입니다. 그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이 힘센 한 천사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름을 입었어요. 빛나는 구름. 이 영광의 구름이지만 또 심판의 구름입니다. 스바냐 1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구름의 날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스바냐 1장에 나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온 민족들과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을 구름의 날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7편 2절에서는요.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말합니다. 구름과 영광이 그에게 들렸다. 영광의 구름이죠. 그리고 흑암이 그에게 들려졌다. 역시 심판을 말합니다. 구름도 흑암도. 흑암은 심판을 말하는데 그 심판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옷 입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 쉐키나의 영광, 빛나는 구름의 영광에 휩싸이셔가지고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 도열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져갖고 계시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시키죠. 옷을 갈아입게요. 몸을 깨끗게 하고 부정한 자가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돌려가야 내가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나는 영광의 구름 세키라의 영광 속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자비의 말씀을 베푸시는데 그러나 또 한쪽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극한 거룩하심에 저축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삼위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는 사람들은요 전부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됩니다. 요한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만 모세는 특별한 은총을 입습니다.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다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가브리엘을 만났는데도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돼요.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일날 하늘 앞으로 올라가죠. 역시 혼자란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모든 육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표시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인간이 몸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인간의 몸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극한 것이고 인간의 마음, 말로 표현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천국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육신을 갖고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이 극한 영광을 바울 사도는 보잖아요. 보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천국에 대한 묘사가 단 두 마디밖에 없어요. 볼 수 없는 걸 보았고 들을 수 없는 걸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경험, 그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헬라 철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깊은 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온 세계의 지식을 꿰뚫고 흐르는 철학의 두 가지 흐름, 히브리인들의 영적 교훈에 근거를 두고 있는 히브리 사상, 그리고 헬라 철학의 철학적 기초를 두고 있는 헬라주의, 헤브라이안과 헬레니즘, 이 두 가지를 다 깨달았고 연관을 했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봤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걸 들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걸 경험하더라도, 동원하더라도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세상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고 우리가 또 장래에 얻어야 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150세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막 아멘하고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나죠. 막 15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요, 아멘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나이까지 이 땅에 있어가 어찌겠다는 얘기입니까? 살 만큼 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왜 이제야 저를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따지고 앙탈 부려야 돼요. 천국이 그런 데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 내가 돌봐야 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으니까 내가 육신 속에 조금 더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바울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충만했던 거예요. 왜 어떻게 순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에 순교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순교 못합니다. 이 사실을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그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름을 이뤘고 얼굴에 해 같다고 말하죠. 해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반을 보니까 불기둥 같다고 그랬습니다. 불기둥 같다. 예. 계시록 1장 15절을 보니까요. 읽었죠. 예.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영안이 열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 환상을 보는데 머리 털은 희게가 양털 같고 막 이렇게 쭉 묘사가 되어서 입에서는 이양금이 나오고 두라 가진 이양금이 나오고 쭉 묘사합니다. 막 입으신 옷도 희게가 막 눈과 같이 있고 금띠를 두르시고 그 발에 대한 묘사가 어떻습니까? 예,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고 그렇게 말합니다.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다시 말해서 그 발이 풀무에 단련됐다고 말하니까 이걸 타오르는 불 아닙니까? 불. 그런데 뭡니까? 주석이라고 말합니다. 노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선. 예, 주석과 구리 합금이죠. 구리가 한 70-80%. 그리고 이제 주석이 한 20-30% 섞여갖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노십니다. 근데 성경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신명기에서요 하늘을 노시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노시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마실 물 하나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이 거치고 비가 거치고 모든 우로지택이 다 거치는 겁니다. 그럼 노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빛나는 풀무에 단련되어진 빛나는 타오르는 발 말입니다. 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발로서 다 발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은 하나님의 발이 아니죠. 천사의 발입니다. 천사는 여기 왜 서 있습니까? 심판을 위해 서 있는 거죠. 한 발은 육지에, 한 발은 바다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심판의 범위를 정해놓은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온 세상이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짐승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손끝에 창조된 모든 것이요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1000년간의 천국과 같이 세상이 변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단은 아닙니다만요. 천년왕국에 대해 성경이 얘기하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에도 결혼하고 애 낳고 범죄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년왕국이라 그래서 천년왕국,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범죄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극적으로 단합을 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항거하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렇게 보기 어려운 거죠. 이단은 아닙니다만요. 그리고 성경적인 시간의 흐름을 보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기 때문에 천국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 왕국은 1000년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수단 말입니다. 수단, 방법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극한 지식의 발전과 발달, 문명의 극한 진보로 인해 가지고 1000년 왕국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이게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몰몬교도 이거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이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만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천년 왕국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천년설은 성경적 시간 흐름에 배치가 되고 후천년설은 완전한 이단입니다. 과학적 맹신이죠.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행히 안 들어와 있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사이언스는 과학이죠. 그 기독 과학인 뭐 그쯤 되는 겁니다. 교단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과학인, 기독교 과학주의자들 뭐 이쯤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또 주장합니다.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의 기술과 과학의 발전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 갖고 인간의 죽음을 정복하고 이 땅에 침묵한 상태가 일어나고 막 인간의 학문이 극도로 발전을 하고 과학이 극도로 발전을 하니까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요소들이 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뭐 이념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필연적으로 망하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필연적으로 영원하다고 말하니까요. 이단이죠. 무천년설은 뭡니까? 무천년설은 1000년이라고 한정된 지구의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미 이 땅에 종말이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종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40일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언제입니까? 그때 종말이라고 말했어요. 종말이 시작됐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 종말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끝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어느 몇 년간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대 전까지는 전부 다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그때 펼쳐지는 겁니다. 마귀가 붙들려가 지금 무적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적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풀려나가지고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닌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풀려납니다. 잠시 풀려나요. 그러나 천년 왕국 기간 동안 무지개에 갇혀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에요. 바로 그 기간입니다. 지금은 천년 왕국의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이게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전천년설이 아주 지금도 많이 뿌리가 깊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천년 왕국에 대하여 가장 먼저 조직신학에 대해서 가르친 분이 누군가 박형룡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미국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칼빈 신학교라든지 이렇게 그 장로교의 보수주의 신학교에서는요. 박사기를 안 줬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학문이 신학인데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가 나올 수 있느냐.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박사만큼 알 수 있느냐. 박사라는 말을 들을 만큼 지식을 쌓을 수 있느냐. 아주 겸손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땄는가 하면 대부분 침례에 가서 박사를 땄습니다. 그 침례교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종말론이 뭡니까? 그 이단 종말론입니다. 스코피드 종말론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스코피드 종말은 이 온 세계의 역사를 7시대로 나누는 거죠. 각 시대마다 천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천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2천년. 그래가지고 모두 천년 왕국 전에 6천년의 인간의 역사가 지나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죠. 천년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또 천년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보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7000년으로 보는 거죠.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 종말을 배워와갖고 그 종말을 온 국토에 다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 그 종말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년으로 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간이 흘러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종말의 심판을 그런 식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후천년주의자들은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칼 헤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은 확실히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 심지어 지금도 도처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구원은 반복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된다. 그러나 이 심판은 정말로 심판과 다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행해지는 이 온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으키는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대환란의 고통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무너지고 순교당하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계속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지금도 매맞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 위에 있다. 그곳에 심판자가 계신다. 그 심판자를 이길 수 있는 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그 실존주의자거든요. 근데 자기 철학 사상이 맞지 않는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지 마라. 최후의 심판은 날마다 일어난다. 그 악한 범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당해 죽고 뭐 사고로 죽고 불에 타가지고 죽고 온갖 재난과 고통을 다 겪는데 그게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존주의자다운 그런 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악을 제어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러나 악의 근원을 제어하는 것, 구원의 근원을 은혜로 있는 것, 이 사람이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됩니다. 근데 뭘로 됩니까? 책대로 됩니다. 책을 들고 있잖아요. 그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고 심판의 방법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봉하라 그랬습니다. 봉하라. 지금 보내져 있는 거죠. 심판의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떨어지겠죠. 그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조차도 보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 일본에서 천황까지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 2차 대전 이후에 우찌무라 간조가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고아들, 창녀들, 사회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 수백 명 모아가지고 그들을 교화시켰던 사람입니다. 천황에까지 알려지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회 사업을 하고 있다. 하고 이제 보고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를 만나요. 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그래서 30분간만 대면해서 대화를 하자 그랬는데 2시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울어요. 천황이.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래 회심을 안 하면서 나중에 쭉 이야기를 듣고 중간중간 말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나는 천황인데 또 어떤 말은 내가 천황이 아니라면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내가 천황이기 때문에 당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예라고 할 수 없든지 그런 뜻의 말을 한 거죠.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벌은 사업의 실패나 생활의 공고함, 육체의 질병, 가정의 불화, 죽음조차도 아니다. 우리가 그런 걸 형벌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건 형벌이 아니다. 뭐가 형벌이냐? 진정한 형벌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야, 무섭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네 가지를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형. 이것보다 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재앙을 당해가지고 뭐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더라도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그렇게 붙들고 있다면 그 심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진정한 심판은요. 교회를 나와도 복음을 몰라.
몰라요. 교회를 나와도 죄상을 모르고 교회를 나와도 천국이 어딘지 모르고요. 교회를 나와도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식만 잔뜩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죠. 인격적 승부가 없는 겁니다. 정말 불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가 여의 눈을 떠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어져야 되고요. 그 열을 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리고 내 가족이 이 신령한 지식과 신령한 은혜 위에 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부르시옵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심히 가까웠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교만하고 오만한 이런 분위기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종말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재림을 준비하고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 한솥밥을 먹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주의심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이해되어지며 그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은 거 하나님께 복받고 있음을 감사하는 이 은혜가 충만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어지고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영적으로 다친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이 전부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지식과 신령한 은혜로 무장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온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지혜로운 신부로 깨어있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저와 성도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감사합니다. 장례식